고린도전서 2장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에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싸움, 다툼, 분쟁 이런 주제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그러한 그 소개보다는 그 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그러한 또 문제들을 과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또 풀어가야 하는지 이러한 실천적인 또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아래서 신앙 고백의 일치 아래에서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지켜가야만이 이 분쟁과 싸움과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일치 원리를 이렇게 교리적 일치라고 하는 이러한 토대 아래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2장에 와서는 앞서 1장 후반부에서 계속 소개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이러한 지혜요 어리석은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히려 신앙적 일치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강력하게 세워간다. 이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도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말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와 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복음의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싸움하고 다툼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들은 결국 세상적인 방식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의 이러한 그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거듭 비교를 하는 겁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계속 2장에 있어서도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참된 그 신앙을 바르게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되어 있고 반드시 또 성도의 하나된 교제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치고 그저 이렇게 또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는 이러한 또 사람들은 4절에 결국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말과 이런 가르침과 공부 이런 부분들로 하지 않고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마치 이 구절을 신비 체험과 은사주의의 어떤 근거 구절로 또 이렇게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오래 듣고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스타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워가는 이러한 스타일로 세워가는 이런 장로교회와 개혁파의 이러한 신앙의 스타일을 아주 공격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것처럼 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비 체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런 공부와 또 성경을 말씀을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깨달아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러한 이러한 모습 또 그 다음에 복음의 참된 모습 이거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성도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말과 또 이런 강해 설교와 교리 공부와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너희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이제 온전한 사람 이렇게 또 세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온전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 계속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이제 3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고 올바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쟁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의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가진 온전한 사람이요. 또 신령한 사람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2장 3장 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이걸 계속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아주 낮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이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에 이렇게 일치 아래에서 튼튼하게 신앙 고백의 이러한 그 일치성을 이루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바로 참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한 이러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교회의 일치와 또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했다라면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깨달을 거나 또 이러한 불신앙의 상태로 이러한 복음의 이 값진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아주 복음을 가장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9절의 이 표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서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소중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히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은혜와 효력을 생각하여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참으로 바르게 소유한 자는 결코 그렇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더 쫓고 추종하면서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혹신각신 싸우고 자기네 방식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이 복음의 위대한 이 능력을 이해한다라면 그러한 교회의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가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적용해 갈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였음을 깨닫는다라면 그러한 자들에게 값없이 이 복음의 이 위대한 능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마치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판단과 해석만이 가장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지 이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기독교 교리의 본질은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러한 7대 교리와 관련된 기독교의 그 근본이 해당이 되는 이러한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믿음으로의 구원, 오직 성경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래서 거짓된 목회자와 이단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다가 맡겨두신 또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또 이렇게 어떤 옷을 입을지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이러한 그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 얼마든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심의 자유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또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당회와 노회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법으로 결정하는 또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교회법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 다른 교단이 다른 교회법 아래에서 결정했으면 그건 절대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건 이 교단의 법칙이지 저 교단에서 또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명령은 주어져 있지만 그 주일 성수를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지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간에 모일 것인지 어떤 옷차림으로 모일 것인지 또 그 예배 시간은 얼마나 길 것인지 몇 차례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라고 교회법 원리에다가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유아 세례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어떻게 줄 것인가 침례 방식도 있고 또 이렇게 약식 형태인 부어주는 관수의 형태도 있고 이렇게 또 뿌리는 이러한 또 세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 가지 방식은 다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교회법에서 이렇게 뿌리는 형태의 약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의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각 교단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교회법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 마가라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결국 각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런 각자의 그런 고유한 결정을 결국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또 그 교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게 되면
아주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러한 그 서로의 성경 해석과 교회법을 정하는 이러한 그 규정 아래에서 상대방과 상대 교단에 대한 이러한 그 결정들을 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싸우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자기 해석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실수가 이루어질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조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존중하면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례를 어떤 형식으로 집례를 할 것인지, 물을 얼마큼을 쓸 것인지, 또 성찬식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명령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건 명령되어 있지만, 그 포도주 어떤 포도주 도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빵을 쪼개 놓을 건지, 목회자가 떼어서 줄 것인지, 나와서 먹을 것인지, 앉아서 먹을 것인지, 이렇게 여러 성찬식의 다양한 그런 그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들은 이렇게 교단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원리란, 특별히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법으로도 정할 수 있고, 또 교회법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그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일반 은총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셨는지, 또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교단은 또 교회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교회법에서 제시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십계명, 그 다음에 교회법,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기독교회의 윤리와 또 이런 정치의 이러한 그 원리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기독교 윤리와 정치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터득 못하게 되면 자기 해석만 옳다라고 너무 싸우게 되고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아주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이런 일들이 개혁주의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나치게 싸우지 않도록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강조하는 이런 장로교의 독특성은 중요한 핵심적 본질 교리에서 일치하면 나머지 부분의 비본질은 아주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라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러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자기의 해석만이 가장 옳고 자기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조롱하는,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단어 하나만 틀려도 예배 순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구성과 이러한 단어 하나만 틀려도 아주 자기네 것만 가장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라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고,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신앙 고백적 일치 아래에서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복음의 그러한 핵심 능력,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 본질적 이 내용만 우리가 잘 잃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성숙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각자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그런 교회법적 양심의 자유의 이런 아디아포라의 이런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제시해 준 겁니다. 만약에 오직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거를 이렇게 1대1로 대입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정치와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다라면 결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그러한 예배와 생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제세례파나 이런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형태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으면 따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근데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부분들도 구약에는 계대결혼이라든가 가나안 전쟁 명령이라든가 모두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그거를 따라합니까?
또 40일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자들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40일 금식을 하셨지 12제자는 한 사람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은 또 구약의 40일 금식을 모세와 엘리야가 했는데 왜 제자들이 안 따라합니까?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외에는 왜 안 따라합니까? 그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표현이 아주 그 남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본질에 대한 개념을 잘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력 있게 이렇게 서로의 교단과 서로의 그러한 교회의 해석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의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해갑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렇게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계속 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배운 자들은 바르게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영을 소유한 것처럼 불신자처럼 또 이렇게 세상의 이러한 그 방식처럼 그렇게 조금만 서로 틀려도 싸우고 서로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헐뜯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움을 받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계속 지금 비교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우월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거꾸로 결국 본인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걸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조금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 피터지게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것도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이거를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강해 설교하고 교리문답 공부하고 교리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마치 아주 스콜라적이고 이러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메마르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 거를 그걸 마치 성령의 영적인 일로 이렇게 하면서 제2의 능력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면서 방언이라든가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러한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그런 참된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그런 위대한 능력,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맞고 마치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구조의 문맥이 아닌 것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그렇게 신비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게 더 우수한 것처럼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면서 또 싸우는 것이에요. 1등 신자, 2등 신자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서. 이거 오히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오히려 어린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 은사 체험적으로 신비 체험의 이러한 형태로 분별한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1장 5항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분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성경은 덮어놓고 막 기도하면서 무슨 방언하면서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을, 마치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장과 3장은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자기네들의 그러한 신비 체험을 근거하는 중요 구절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참으로 소유한 신령한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본질 부분에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이단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교회 정치와 이러한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좀 더 개인의 해석과 또 각 교단의 해석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잘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막 싸우고 덮어놓고 막 덤벼들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은 바로 싸우는 이러한 분쟁 다툼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수준 낮음을 그렇게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고, 오히려 신령한 자고 능력을 받은 자고 복음의 이런 참된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온전한 사람이요 서로가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훨씬 포용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또 2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